네, 저기 우리 헬리니즘 시대 이제 두 번째 사상인데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가 좀 전에 했죠,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 에피쿠로스가 몇 년에 태어났다고 했죠? 기원전 341년 몇 세기죠? 기원전 4세기.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태어난 지 6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되니까 기원전 한 335년에 태어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논이라는 분입니다. 제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아빠가 이렇게 무역 상인이었어요. 무역 상인이 이렇게 바다에 물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팔고 또 이렇게 수익 얻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었고, 이 제논도 그런 이제 무역 아빠의 뒤를 이어서 무역 상업을 이렇게 했는데, 바다에 이렇게 물건을 싣고 가다가 파도가 막 세게 치니까 난파를 당했어요. 난파를 당해가지고, 살았어 이렇게 간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22살 때 아테네에 가서, 난파를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것을,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고, 나는 그 파도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 난파당해가지고,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는 왜 그렇게 나는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철학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22살 때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들었던 그 유명한 아테네의 철학자, 누구죠? 가장 유명한 분.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그 사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곳에 가서 사상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 제논이 그때 철학을 배웠던 곳, 어디였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그때 어디서 사람들이 주로 철학을 했냐면, 그 아테네는 무슨 정치로 유명하죠? 펠리크레스 하게 되면 아테네의 민주정치. 어떤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였죠. 근데 직접 민주정치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서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이렇지 않냐?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주로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들 아마 영화 보면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기둥이 덤승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붕이 있으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이제 벽에 요 사이가 이렇게 뚫어져 있는, 기둥이 이렇게 딱 쳐져 있는 그런 파르테논 신전 그런 모습들, 그런 건물들 많이 봤죠. 그죠? 지붕, 기둥 중간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이렇게 벽이 없는 그런 곳을 스토아 포이킬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건물을 스토아 포이킬레. 그 스토아에서 지금의 상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건 이렇게 사고 파는 상점이라는 영어가 나왔는데, 그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이 제논이 철학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또 일부의 사람들은 철학에 대해서, 정말 소크라테스가 맞았나? 소피스트가 맞는 거 아니야? 플라톤이 맞는 거야?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가 없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는 거야? 막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제논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거를 연구한 겁니다. 철학을 한 거죠. 지혜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논의 사상을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철학을 했다고 해서 무슨 철학? 스토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논의 입장을 스토아 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제논입니다. 기원전 한 335년, 에피쿠로스보다 한 6살 아래가 되죠. 이 제논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막 난파당해서 죽을 뻔하고 이제 겨우겨우 20살도 안 돼서 막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철학을 했거든요. 드디어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뭘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찾은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어떤 게 삶의 목적이었죠? 행복. 다른 말로 쾌락. 쾌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제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논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철학 공부를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자연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거지? 막 스승님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제논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이제 제논이 학생들을 막 가르치게 됐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깨달으신 자연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죠? 하니까 제논이 그건 말이야, 자연의 가장 중심되는 자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제자들이 선생님, 자연에도 본성이 있나요? 그 자연의 본성이 뭐죠? 그 자연의 본성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 자연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란다. 선생님,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너에게도 있는 거야. 너에게도 있는 이성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이성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본성, 자연의 본성, 우주의 본성, 그리고 바로 너의 본성, 그리고 나의 본성이 바로 이성이야. 그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야. 선생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성, 그게 한마디로 어떤 거죠? 그건 말이야, 바로 자네가 알고 있는 신이란다. 선생님, 이성이 그러면 신이 곧 이성이라는 건가요? 그래. 바로 신의 본성이 바로 이성이야. 그리고 이 자연의 본성도 이성이고. 그래서 자네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바로 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선생님,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면, 이 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보편적인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야. 보편적인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뭐죠? 바로 자네에게도 그 이성이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고, 나에게도 사람을 죽이지 마 라고 내 이성이 이야기하거든. 내 신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네에게도 선량한 이웃집 아이를 죽이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자네 이성이, 그 자네에게는 신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에게는 이성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게 바로 나의 법이고 자네의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법이 되는 거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성, 신이 자네에게도 나에게도 공통적으로 명령하는 법이 있다는 거야. 그 법이 바로 보편적인 법이거든. 우리는 그 보편적인 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야. 보편적인 법이 금지하는 것, 하지 마라고 한 것, 거짓말하지 마, 강도질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자녀의 삶의 길이고 나의 삶의 길이라는 거야.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이 제논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한 400년 뒤에 제논 뒤에 400년 뒤에 AD, 예수님 태어난 지 50년경에 새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토아학파의 또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누구냐면 두 번째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사람은 누구였죠? 에피쿠로스고 오늘 배우는 사람은 에픽테토스. 요 사람은요, AD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제 예수님, 우리 기독교인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하고 AD, 예수님 탄생 후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후에 한 50년경에 이렇게 태어난 분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제 로마가 막 시작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에픽테토스는 그 태어나 보니까 노예로 태어났어요. 노예. 내가 태어나는 게 노예인 거예요. 근데 노예니까 매일 주인이 야단치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내가 정말 내가 꿈꾸는 대학, 내가 꿈꾸는 진로 이런 거 할 수 없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나가서 매일 노동하고 집안일하고 주인이 자라고 할 때 자고 일어나라고 하면 아무리 졸립더라도 일어나야 되고 주인이 맨날 욕하는 거 욕 들어먹어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노예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원전 4세기경에 아테네에 자기처럼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연구했던 분이 있었던 겁니다.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성의 명령을 들으라. 보편적인 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라. 자연에 따라서 살아가면 너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참다운 행복이 마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의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제논, 그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지혜를 탐구하셨던 그분이 바로 내가 찾던 분이구나. 나도 앞으로 스토아 철학을 해야 되겠다. 스토아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제논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스토아 철학이야말로 내가 행복을 얻는 길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한 삶을 드디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바로 나에게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 제논의 입장을 이어받은 거죠. 그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제논의 입장이라면 뭘 따라 살아가는 거였죠?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흡사, 약간 자연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이다. 자연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 동양 사상가 중에서 누가 기억나죠? 무의, 자연, 상선, 약수. 누굽니까? 노자. 그리고 자연과 우리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땅강아지에도 도가 있다. 나에게도 도가 있고 저 기와장이도 도가 있고 똥에도 도가 있고 재물의 삶, 소유의 삶을 살아가라. 누구였죠? 장자. 노자나 장자 같은 무슨 사상? 도가 사상. 예. 그 도가 사상에서 이야기하던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자연, 우주, 세계, 그 안에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곧 이성이고 그것이 신의 이성이고 너의 이성, 나의 이성이다. 그 이성을 따라서 삶을 살다가 가는 것. 요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적인 이성, 그리고 신의 본성,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거를 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요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에픽테토스가 이제 노예지만 요걸 이제 사람들에게 막 전해줍니다. 내가 노예로서 태어나보니 너무 노예라서, 나 정말 이번 인생은 망했다. 노예로 태어나서 이번 인생이 망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스토아 철학을 알게 된 다음에 노예지만 내가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옆에 노예들한테 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 너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 너도 그 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자연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너의 이성을 따라 살아가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에픽테토스야, 그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줘. 그렇게 우리 이성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에픽테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돼.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우리 마음이 아주 안정된 그런 상태로 살게 돼. 불안도 없고 혼란도 없고 불안도 없고 혼란도 없고 동요도 없는 것. 혹시
누가 떠오르죠? 에피쿠로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에피쿠로스. 마음이 막 동요하고 불안하는 것. 그리스에서 온 라틴어로 뭐라고 했죠? 타라수. 타라수에 빠지지 않는 것. 아타락시아. 마음이 평정한 것. 아타락시아라고 했죠.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마음이 평정한 아타락시아를 추구해라.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면 에피쿠로스하고 똑같은가요? 차이가 있다. 아타락시아와 함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그것을 추구해라. 요때 마음이 동요하는 것, 요게 우리 영어로 마음이 막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죠?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마음이 막 정념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욕구에 사로잡혀서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페이소스라고 하죠. 이 페이소스를 이게 라틴어로 파토스라고 하는데, 격정이 움직이는, 감정이 움직이는, 욕구에 움직이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격정이 움직이지 않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 앞에 뭘 붙이면 된다고 했죠? 아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파토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가 나옵니다. 아파테이아.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아타락시아와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아타락시아와, 그리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막 돈에 이끌려가고 명예에 이끌려가고 권력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항상 고요한 상태, 아파테이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테이아를 우리 에픽테토스의 이 대표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아파테이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 아포니아와 아타락시아인데 아타락시아를 대표로 이야기하고, 에픽테토스는 아타락시아와 아파테이아인데 아파테이아를 대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타락시아, 에피쿠로스, 아파테이아, 에픽테토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에픽테토스가 강조한 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해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걸 잘 구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누구하고 좀 비슷하죠? 이성을 사용해서 사력 있게, 고상하게, 정의롭게 삶을 살면 쾌락이 온다. 기억납니까? 이성을 사용해서 사력 있게 분별하고, 고상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갈 때 쾌락의 삶이 오고, 쾌락의 삶을 살아야 사력 깊은 삶을 살 수 있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고,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다. 누구?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픽테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픽테토스도 이성을 활용해라. 우리 앞에 했죠, 그죠? 행복이 바로 이성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성은 누구의 이성? 자연의 이성, 또 신의 이성, 또 우주의 이성, 또 나의 이성이라는 거죠. 나의 이성을 활용해라는 겁니다. 내 이성을 활용해가지고 뭐 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라. 구별할 때 이게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잘 구별하는 것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걸 구별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하고 내가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것,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구분하라는 거죠. 어떤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일, 나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좀 더 나와 함께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아픈데 제발 병이 나와서 좀 적어도 나보다는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라? 자연에 맡겨라. 누구에게 맡겨라? 신에게 맡겨라. 누구에게 맡겨라? 우주에 맡겨라. 너는 무슨 일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욕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성취할까?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어떤 내 가족,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지들이 오래오래 수명, 오래오래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노력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 있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요걸 이야기하면서 약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거든요. 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면, 이미 어떤, 내가 정말 내 욕구를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1학년 때 성적을 보니까 1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1학년 때 성적은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죠?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 이미 일어난 사건 하고, 이미 일어난 사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떻게 하지? 돌이킬 수 없을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요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가?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좋네? 그러면 난 정시로 가야 되겠구나. 2학년 때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나는 논술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2, 3학년 때 내가 한번 딴 거 조금 내려놓고 한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올려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미 1학년 때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바라보는 시각,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너무 내가 약간 실수한 거 아닌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는 나의 몫이다. 에픽테토스가 누구로 태어났죠? 노예로 태어났죠. 노예로 태어난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 노예로 태어난 걸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노예로 태어난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노예지만 신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에피쿠로스가 한 모금의 물, 하나의 빵만 있으면 누구도 부럽지 않다, 신도 부럽지 않다. 왜?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왜? 신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분인데 내가 한 모금의 물, 하나의 빵만 있으면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으면 바로 신과 같은 삶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했죠. 에픽테토스도 같은 관점입니다. 노예로 태어났지만 신이 주신 이승을 가지고 얼마든지 아파테이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타락시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라는 거, 요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에피쿠로스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에피쿠로스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이게, 정말, 이번에 꼭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꼭 내가 명예를 좀 얻어야 되는데, 내가 노예들 중에서 그래도 최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한 막 기대, 막 이런 거 너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일이 이렇게 돼버렸지? 내가 정말 친하려고 하는 저 친구하고는 좀 멀어지고, 나하고 좀 안 맞는 친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네? 왜 이렇게 돼버렸지? 에픽테토스는 이미 나에게 벌어진 일, 그게 내가 가장 원하던 일로 여겨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해라는 겁니다. 저 친구, 저 노예는 나하고 별로 좀 안 친하고, 생각도 다르고, 나하고 완전히 성향도 다른데, 저 친구하고 앞으로 1년 동안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네? 죽었다. 가 아니고, 저 친구, 나하고 정말 성격도 다르고, 나하고 생각도 완전 다른 친구인데, 1년 동안 같은 방에서 자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네? 신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모양이구나. 저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더 큰 행복을 주시려고 하지? 내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신의 비밀이 있는 모양이다. 나에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구나. 기대된다. 저 친구와의 1년간의 삶이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이라는 거죠. 나에게 너무 어떤 오지 않은 것을 너무 기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나에게 온 일을, 나에게 온 일, 요 일이야말로 내가 사실은 내가 내 내면에서 가장 원했던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돈을 얻어야 되는데, 명예 얻어야 되는데, 권력 얻어야 되는데, 요거보다. 내가 노예로 태어났네? 신이 어떤 비밀이 있어가지고, 이 나를 노예로 태어나게 했지? 엄청난 신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노예로 내가 태어나서 철학을 하다니, 노예 철학자로 내가 앞으로 역사의 획을 긋는 모양이구나. 수많은 절망하는 노예들에게 내가 아마 희망의 아이콘이 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을 신의 가장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에픽테토스의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로 에픽테토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의 1화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주인이 에픽테토스가 맨날 철학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주인은 맨날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막 고기만 떠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돈만 추구하는데 자기보다 노예인 얘는 뭔가 막 행복해 보이고 막 밤잠도 못 자고 막 대학 끝에서 막 일하면서도 음식도 이렇게 정말 쥐꼬리만큼 먹으면서도 너무 행복해 하니까 주인이 가서 그 노예한테 철학을 배운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너 회사는 일을 안 하고, 자식아, 네 노예 주제에 무슨, 웬 철학이야, 이놈아. 이리 와. 해가지고, 에픽테토스의 팔을 이렇게 막 비틀었어요. 그러니까, 팔을 비트니까, 이제 에픽테토스가, 주인님 살려주세요, 제발. 팔 부러집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에픽테토스가, 주인님! 이러시면, 제 팔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뜻입니다. 팔을 이렇게 비트시면 팔이 부러지는 것이 신의 뜻입니다. 우주의 섭리입니다. 라고 너무 태연하게 주인님, 신의 섭리를 보세요. 자연의 섭리를 보세요. 팔을 이렇게 부러뜨리면 팔이 부러지는 것이 주인님과 저를 향한 신의 섭리고 세계의 섭리입니다. 라고 너무 태연하게 말하니까 주인이 더 화가 나가지고 에이 자식아! 하면서 팔을 더 힘을 줘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뚜두둑 하면서 뼈가 막 부러져 버렸어요. 드디어 뼈가 막 부러지니까 이렇게 팔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주인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이 왼쪽 팔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 줄 알았는데 에픽테토스가 그게 아니라 주인님 보세요. 제 팔 보세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게 신의 섭리이고 자연의 섭리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 부러져가지고 이게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 라고 너무나 편안한 표정으로 주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인이 얘는 노예지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도 남은 생애를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노예지만 얘한테 철학을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철학을 그 에픽테토스에게 철학을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화가 있을 만큼 이미 나에게 부러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사람, 바로 에픽테토스입니다. 자, 이제 에픽테토스가 몇 년에 태어났다고요? 예수님 후에 50년 후에. 근데 에픽테토스가 태어난 지 61년 후에 로마의 황제가 태어납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물론 태어날 때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양자가 되면서 로마 황제의 양자가 되면서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영화로도 본 적이 있을 건데 로마의 오현제, 아주 로마의 지혜로운 다섯 황제하면 오현제라고 그러죠. 그 오현제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람. 로마의 영토를 넓히고 시리아 이런 지역으로도 이렇게 땅을 많이 넓히고 게르만족도 막아내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독일의 지금으로 치면 다뉴브강 알죠? 그죠? 독일의 다뉴브강. 그때 그리스어로는 도나우강이라고 하는데 그 도나우강까지 가가지고 그 적군을 이렇게 징벌하고 로마의 땅을 넓히면서 이때 이 황제가 깨달은 것은 사실은 온 우주가 다 신의 작품이구나.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신의 섭리가 지배하는구나. 누가 기억나죠? 제논.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성, 신. 보편적 법을 이야기했던 제논. 그리고 에픽테토스의 이성과 자연과 신적 이성. 요게 바로 직접 말을 타고 그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로마의 땅을 넓히면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이성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자연의 섭리가 있고 이 사람에게도 신의 뜻이 작용하는구나. 온 세상이 신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과 싸우면서 그 진영에서 막산에서 매일 저녁에 명상을 한 임금입니다. 바로 명상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상록, 수상록이라고도 하죠. 명상록과 수상록. 벌써 한 2000년 전에 써져졌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있는 명상록의 주인공 마르쿠스 아우레ლი우스. 아우레리우스가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스토아 철학자로 같이 한번 알아볼 사람입니다. 자, 아우레리우스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성이 아우렐리우스죠, 그죠? 이름이 마르쿠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책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쾌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대표자처럼, 그리고 유일한 선이 쾌락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책 이름도 쾌락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에픽테토스,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엔겔리디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엔겔리디온이라고 소책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읽었다고 그래요.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때 에픽테토스의 글을 쓴 책을 그 로마 시대 그 크리스찬들이 박해 속에서 네로 황제의 막 박해를 당하면서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살폈다고 그래요. 신앙을. 물론
에픽테토스가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신의 뜻, 이성, 자연의 섭리를 추구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약간 기독교적인 입장하고 좀 연결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소책자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소책자를 엥겔리디온 이렇게 불렀답니다. 엥겔리디온. 그 다음에 요 아우렐리우스의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인데 바로 명상록이라고 부릅니다. 명상. 쉽게 말하면 아우렐리우스가 그 전쟁터에서 명상하면서 적었던 책이라는 거죠. 요거를 다른 말로 수상록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많거든요. 수상록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온 우주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죠? 황제. 에픽테토스는 노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 그러니까 노예든 황제든 모두가 다 신의 자녀. 소우주. 넓은 우주 안에 있는 소우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로마라는 국가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 온 우주가 하나의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국가를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 안에서 자족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국가는 자족적인 삶이 가능한 완전한 공동체다 이렇게 불렀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이렇게 쭉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렐리우스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80년 경의 사람이죠, 그죠? 380년 경의 사람인데 아우렐리우스는 기원 후 121년인데 기원 후 121년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가 완전한 공동체다 요 입장을 온 우주로 이제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가 가장 큰 국가가 바로 우주다. 전 세계다. 전 세계는 하나의 국가다. 모든 우주는 하나의 국가다. 그런데 무엇이 다스리는? 이성이 다스리는 국가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주라는 큰 국가, 온전한 국가는 우주가 다스리는 국가다. 이성이 다스리는 국가다. 우주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성이 다스리는 국가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소우주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우주 안에 있는 구성원들, 그 구성원이 누구죠? 모든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우주 안에서 작은 우주, 소우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우주의 본성인 우주 이성과 인간의 이성이 사실은 일치하는 거죠. 우주를 이끌어 나가는 우주의 본성인 이 우주 이성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 된다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연을 움직여 나가는 자연의 이성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의 이성이 사실은 신의 본성인 신적인 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간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에픽테토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 있죠? 에픽테토스와 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이제 그 제우스 신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제우스 신. 제우스 신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죠. 그죠?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약간 의견이 어떻게 달리느냐면, 제우스 신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지만 온 세상을 다 창조한 창조신이다. 누구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그리고 이슬람교의 그 유일신, 알라신처럼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약간 제우스 신은 창조주로서의 신이라기보다는 그 마을, 그 나라의 신, 약간 유대교에서 약간 그 신을 믿던 우리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신처럼 그런 어떤 민족의 신,
약간 이런 개념이 강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하튼 에픽테토스나 요 아우렐리우스가 제우스 신 같은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엄밀히 말한다면 제우스 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죠? 뭐 명예도 관장하고, 그리고 자연 비도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도 관장하고, 살리고 죽이고, 죽은 지하 세계도 가고, 사람들의 수명, 건강, 그리고 부, 명예 모든 걸 다 관장하죠. 그죠?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런 존재죠. 그죠? 사실은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를 인격신이라고 부르죠. 인격신. 인격신이라고 하면 인격을 지니고 있다.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욕구도 가지고, 성취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만들어 놓고, 성경에 창세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게 기독교 성경 구약 성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창세기거든요. 세상을 창조한 기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막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인격신인데 이 제우스 신을 이야기하는 에픽테토스나 아우렐리우스나 제우스 신을 말하다 보니까 그런 인격신의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인격신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약간 세상을 초월한 측면, 그러니까 세상에 벌도 내리고 또 사람들에게 축복도 주고 막 그런 면들, 요거를 그리고 세상을 만들고 그 위에 있는 존재, 세상과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관장하는 요걸 보통 초월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초월신 요런 표현을 써요. 초월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학자들 중에서는 스토아파도 에픽테토스라든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제우스 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보면 신이 주시는 어떤 행운, 신의 섭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신이다. 그리고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에 벌을 주고 세상에 복도 주는 그런 초월신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를 인격신이나 초월신을 기독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독교를 배울 건데요. 크리스토교라고 하거든요. 기독이라는 게 크리스토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바로 인격을 지니고 계신 분, 세상을 만들고 와 보기 너무 좋다. 또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니까 홍수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몰살. 근데 노아는 좀 잘하네. 노아는 좀 복 주가지고 다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화도 내기도 하고 하는 인격을 지니고 있는 분. 기독교의 하나님이 바로 인격신이고, 또 세상을 만들고 와 보기 너무 좋다. 세상에 좀 초월해 있는 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신이고 초월신이고, 스토아파의 하나님은 인격신이 아니고 범신론이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범신론. 이 범이라는 건 무릇 범자거든요. 무릇 범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무릇이라는 것은 모두, 이런 뜻이다. 모두가 다 신이다.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신이라는 것은 우주 모두가 신, 자연 모두가 신, 이런 의미입니다. 요 범신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주 전체가 신, 다른 말로 자연 전체가 신, 요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학자들에 따라 나뉘지만 지금까지 시험에는 인격신, 초월신은 기독교, 스토아파는
약간 자연, 여기 보면 나오죠. 우리 아우렐리우스도 자연과 그리고 요 신을 자연이 이성이고 신적인 이성이다. 자연과 신을 좀 동일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연이 곧 신이라는 의미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범신론이다.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 입장에 영향을 준 사람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근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세 지난 다음에 근대로 가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티카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분인데 에틱스. 우리말로 하면 윤리학인데 에티카라는 책을 지은 분이 스피노자인데 이 스피노자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신 즉 자연이다. 요런 표현을 씁니다. 스피노자가 쓴 표현. 스피노자가 신 즉 자연이다. 요런 표현을 쓰거든요. 요 신 즉 자연 요거를 신 이꼴 자연 요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스피노자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스피노자도 유대교를 저희 믿었거든요. 유대교를 믿으면서 어떤 창조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에티카의 또 다른 부분에 요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 신이고 자연이다. 자연이고 신이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요 스피노자와 뭘 연결시키는 거죠? 스토아 학파를 연결시키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한 신적 자연이 곧 스토아 학파가 말한 신적 자연 아니냐.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범신론으로 분류가 된다면 스토아 학파도 범신론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선생님들 중에서 시험 문제 낼 때 그 사상가가 이야기한 것을 시험 문제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좀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영상을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혹시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혹시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수능 출제로 혹시 들어가신다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특히 윤리와 사상은 그 사상가가 말한 것, 그 사상가 글로 쓴 것, 이것을 시험 문제 내야 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옳은 문제, 정말 오류가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지. 그 사상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너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을 위주로 내다보면 이게 나중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가 나오고 그 의견이 정설이 돼버리면 이게 그런 평가원에서 낸 문제가 틀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혹시 평가원 관계자분이나 혹시 또 이 문제를 보시는 분 중에서 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나중에 평가원에 수능 출제로 들어가신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직접 한 말, 직접 글로 쓴 것을 위주로 수능 문제를 출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면 소피스트 같은 경우도 소피스트가 직접 한 말을 써야 되는데 소피스트에 대한 해석은 지금 학자들이 새로운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 학자들이 연구했던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요즘 학자들이 소피스트를 해석하는 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해석하는 부분도 플라톤을 주지주로 볼 것이냐 주지주로 보지 않을 것이냐 이런 해석이 많기 때문에 해석보다는 직접 한 이야기들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노자, 스토아학파 직접 한 이야기들 글로 쓴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스피노자를 좀 신적 자연이니까 범신론으로 하자. 범신론으로 해석하자. 라고 하고 스피노자하고 스토아학파 좀 비슷하네. 스토아학파도 신과 자연을 좀 연결시키네. 그 스토아학파도 좀 범신론으로 봐야 되겠다. 그 범신론이면 자연 안에 신이 있다. 자연이고 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월적인 것은 아니겠다. 왜? 자연 안에 신이 있고 자연이고 신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시험 문제가 좀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스토아파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해석. 스피노자와 연결시켜서 스토아파를 자연 안에 신이 있다? 그러면 초월적은 아니다. 요걸 다른 말로 내재적 이렇게 표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재적이다. 스토아파가 직접 표현한 것은 아니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신이 자연 안에 내재해 있다. 초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면도 있지만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파의 신과는 범신론이고 초월적이 아니라 내재적이다 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좀 풀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아파 문제가 나올 때 지금 선생님이 몇 분을 소개했죠? 제논,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 분을 소개했죠. 그죠? 세 분을 소개했는데 이 세 분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그러니까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거죠. 에픽테토스는 이미 벌어진 일보다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가 그 점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여기서 온 우주가 국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국가라는 황제잖아요. 그죠? 황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이 신이 부여한 역할이라는 거죠. 국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그 역할은 누가 준 것이다? 신이 부여한 것이다. 그러면 신이 나에게 국가 공동체 안에서 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나의 뭐로 받아들이고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가 의무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라.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요게 아우렐리우스가 강조한 것이거든요. 너는 그 역할을 하는 배우다. 그 역할을 하라고 자연이 너에게 섭리로 그 일을 맡긴 것이다. 자연의 섭리, 그 국가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의 자연의 섭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공동체의 이 다른 말로 유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익.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행동이 국가 공동체 이익이 되는가? 공동체 전체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 그 일을 해라. 내 행동이 국가 공동체 전혀 이익이 안 돼. 해가 돼. 그런 행동은 하지 마. 항상 생각을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공동체 이익이 되는가? 이성에 적합한가? 이게 내 행동의 판단 기준, 내 목적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라. 이게 황제로서 어떻게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강조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운 게 사실은 소크라테스 따로 문제 나오고 플라톤 따로 나오고 고대 그리스 사상이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약간 구분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구분해서 문제 나오듯이 스토아판에도 에픽테토스가 좀 더 강조했던 점이 있고 아우렐리우스가 좀 더 강조했던 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약간 아쉽게도 에픽테토스를 주고 선지에는 아우렐리우스가 이야기했던 걸 내고 아우렐리우스를 제시문해주고 선지에는 에픽테토스가 이야기한 것을 내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좀 출제가 된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사상을 같이 기억해가지고 문제 풀 때는 제시문에는 비록 아우렐리우스가 나왔지만 선지에 에픽테토스가 나오더라도 그냥 스토아파 전체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혹시 이 문제를 보시는 분의 이제 평가원과 연관된다면 앞으로는 사상가를 묻는 문제에서는 약간 사상가별로 그 제시문에 맞는 사상가의 선지를 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도 그것이 더 좀 적절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좀 스토아 철학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스토아 철학 크게 세 사람 제논,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레올리우스. 뭘 강조했다? 우주의 성 에픽테토스, 아파락시아도 이야기했지만 더 강조한 거 아파테이아. 그리고 국가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의무 이런 것들이 우주가 나에게 준 의무, 이성이 나에게 원하는 명령, 자연의 섭리이다. 그래서 공동체 유익과 공동체 이익을 늘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입장이지만 문제가 나올 때는 스토아파 전체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 이제 기억하시면서 여기까지 해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고대 사상을 이제 끝낸 겁니다. 드디어 고대 사상이 끝났습니다. 고대 그리스, 고대 헬레니즘 합해서 고대 사상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세 천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